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패망하게 되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좀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들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말하는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그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한 후에 또 저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절을 하며 제사를 드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 책이 나온 지도 3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읽었던,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그 말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냥 딱 이 제목이에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최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며 바알을 함께 섬겼을까? 왜 그들이 그 율법을 알면서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도 함께 섬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는 데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장 원했던 삶이 뭐냐면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농사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둬서 풍요로운 삶, 안정되는 삶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이요. 그게 자기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바알 신전에는 항상 그 바알 신을 흥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적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여창을 두고 있고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그런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의 음행의 문제와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면 예를 들어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거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처럼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질적 풍요를 원했는데 풍요를 얻었어요. 그럼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바알 신전에 가서 계속 바알을 숭배할까요? 그것은 물질적 풍요를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찾아오는 욕망이 뭐냐면 바로 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욕망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물질적 풍요도 얻었습니다. 넉넉해지니까 성에 관심을 갖고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오는 욕망은 권력의 욕망입니다.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가장 최상위에 차지하는 욕망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런 풍요와 성적인 쾌락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제사하지만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두 주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또 그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까요? 물론 그것은 사람마다 각자 그 주인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인간의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두 주인이 있는데 그것은 단연 돈일 겁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의 욕망의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가 전체적인 하나의 교훈인데 이 앞에 19절에서 24절까지는 물질이 있을 때 너희는 그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은 물질이 없을 때에는 너희가 그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것의 결론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있을 때의 결론은 두 주인 섬기며 살아가지 말아라. 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물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질이 없을 때의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돈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고요. 돈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다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돈으로 사랑도 삽니다. 돈으로 생명도 삽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갑니까? 그 이혼율이 높아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에는 돈으로 사랑을 샀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돈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돈을 싫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돈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논리학에는요, 등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이거는 등가 개념의 비교입니다. 너 짜장, 짬뽕? 이거 등가 개념의 비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런 걸 비등가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논리학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교이고 또 옳은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비교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런 세상, 그런 만모니즘의 세상, 배금주의의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우상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에 또 다른 주인이 있지는 않을까, 내 마음을 말씀 앞에서 조명하고 발견하면서 이 남은 사순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 그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보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물입니까? 옛날 1세기 사람들에게 보물 그러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갈 때 우리 시대의 보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보물일까요? 수천만 원짜리 밍크코트,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에 1세기 고대 사회로 가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이런 모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것이고요. 왕궁에서는 무엇을 입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물의 모피보다 옷감이 훨씬 더 귀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진주 한 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진주는 비싸지만 마음 먹으면 그래도 진주 한 알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좋은 진주를 어떤 상인이 발견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보물은 뭐냐면 양식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의 보물은 양식과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다는 거예요? 좀이 그 옷을 갉아먹고, 동록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에는 음식을 먹어치우는 벌레나 또는 이제 썩게 하는 곰팡이를 동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좀과 동록은 그 당시의 보물을 뭐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까요? 양식과 옷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좀이 쓸고 동록이 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이후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뭘 염두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먹을까 마실까는 양식, 입을까는 옷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양식과 옷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집 벽이 흙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맘만 먹으면 그 흙벽을 구멍 내서 얼마든지 도둑질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엔 단연 그것은 돈이겠지요. 왜냐하면 오늘날 돈으로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냐면,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예전에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이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어딘가에 저축해 놓고 살면
땅에 쌓아둔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해가지고 하는 거를 하늘에 쌓아둔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물질에 인색하지 말아라. 그 물질을 너가 갖고 있고 그냥 아무리 저축하며 살아도 그거 결국에는 다 좀과 동록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다 어디 새고 사라진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냐?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곡해를 한 것이죠. 이런 오해에서 파생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뭔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신앙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유는 아니더라도 왠지 더 좋은 신앙은 청빈한 삶이 더 좋은 삶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면 그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관을 갖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가나? 나 너무 돈에 막 집착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신앙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또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너희가 많은 재산을 또 그런 부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그냥 청빈하게 살아야지, 또는 내가 너무 물질에 욕심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지식과 지혜들을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연 질서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횡재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또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물을 얻으라는 거예요. 보물이 없으면 땅이든 하늘이든 쌓을 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기능과 기술을 발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경험을 쌓아서 자기 발전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과 기술을 사용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 물질에 더 집착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하실 때의 교육 과정 속에 지금 이 챕터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챕터에서 예수님이 교육하려고 하는 주제와 핵심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이 말씀을 지금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주제의 핵심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물질이 중요하고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 너희 제자들이 살아갈 때에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물을 얻어라. 그리고 나서 다만 중요한 게 있는데, 보물을 얻은 후에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바른 태도다라는 것이죠. 보물을 얻으면 두 가지 선택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며 살아갈 수 있고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돈이 수단이 되지 못하고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이 돈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삶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을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물질은 자기와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과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물질을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가만히 내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내가 필요 이상의 너무 넉넉하게 그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요, 나에게 어떤 부작용들이 보이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하게 하다 보면 그 필요를 너무 넘치게 그걸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쓸고 동록이 해하며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너무 넉넉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너무 풍족한 것이 때로는 인격이 훈련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너무 교만해져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요. 사회생활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훈련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넉넉하게 사용하다 보면 좀이 쓸고 동록이 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수준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세상이고 지금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회 구조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누군가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빚만 지고 고통만 한껏 안겨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나는 내 배만 배불리며 살아가고 나만 화려하게 즐겁게 살아가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고 있고 동록이 해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또 자기와 가족의 필요조차 돈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지나치게 아끼고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땅에 쌓아두는 삶이죠. 그래서 어느새 도둑이 그 삶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걸 다 도둑질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아둔 돈이 그렇게 아꼈더니 자기 몸 다 병들어서 병원비로 다 새나갈 수 있는 거죠. 고생해서 모아둔 돈,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시거나 어떠한 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확정지어 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이 본문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늘에 쌓고 있는지 땅에 쌓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물질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이 물질을 소비할 때 나의 소비 생활이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가, 그것이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결정과 행동이 땅에 쌓아두는 것인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 지혜롭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고 신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 생활에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소비 생활에도.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말이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쓰지 않아야 되고 그 한 푼 한 푼을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되고 나의 물질 생활이 선한 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2절과 23절에 갑자기 생뚱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감각기관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눈과 심장, 귀와 입, 손과 발, 이렇게 세 기관으로 나누는 거예요. 눈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심장은 결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인데, 눈으로 보면 심장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심장에 욕심이 생기고 사람이 그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나 라식 수술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걸 몸이 어둡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런 뜻이죠.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물며 내 삶은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 있어서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재물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밝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밝다 보니까 그 마음의 밝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회의 불의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보물로 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밝은 눈을 가지니까 물질의 욕망에서 자신이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망에서 해방되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 마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내가 벌었으니 이 돈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잘 보세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착각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번 돈이니 이 돈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재물이 너희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갈 줄 알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 생활 속에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세요. 그 시대의 상황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헐벗은 자, 옷이죠.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양식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웃의 불행과 고통을 돌아보는 너희의 삶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이고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관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냐? 주변의 이웃과 사회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재물을 나누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재물로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보물이 돈이라고 해석한다면 물질을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곳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맞는 사순절을 식상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을 금식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하고 대단한 경건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순절 이전에는 금식 한번 안 하고 성경 통독 한번 안 하고 경건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다가 사순절 됐으니까 야, 이제 한번 좀 맘먹고 해보자. 여러분,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작 내 마음의 우상은 다 그대로 남겨둬 놓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경건생활 열심히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열심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여전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이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된 세상에서 우리도 돈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돈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떻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가족을 위한 필요를 섬길 때에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과 동록이 상하는 것은 없는가 내 삶을 돌아보며 너무 아끼고 절제하다 도둑이 든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나의 소비 생활은 건강한지 살펴보고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며 그렇게 진지하게 묻고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 이게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의 좋은 본보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좀 보세요.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who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영상이에요. 신들러 리스트에서 오스카 신들러가 자신의 재물로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내었죠. 신들러가 이렇게 말하죠.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게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물질에 돈 하면서 집착하고 살아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물질을 많이 가져도 욕망과 집착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는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려는 건 무엇이에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물질을 구제하는 데 써라 이렇게만 또 생각하면 너무나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깊이 새기고 곱씹으면서 좀 먹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재물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수단과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구제만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